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범사가 어디까지입니까? 또 어떤 범사를 살고 계신지 매우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범사를 이야기할 때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또 내가 인정하는 줄을 착각까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를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이 범사는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범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범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라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면서도 우리는 늘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익숙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름대로 디자인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좋으면 하나님이 내 범사를 주도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범사가 아닌 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속에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범사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이겠습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주제해야 될 그 팩트가 있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범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범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범사의 범사다. 내가 생각하거나 또 내가 아는, 내가 보는 이런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범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항상 그 권능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범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데 우리만 모릅니다. 크게는 우리 인생의 생사의 문제예요. 화와 복의 문제, 때로는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 망하는 것까지도 주도하십니다. 우리만 몰라요. 망하고 나서, 어려워지고 나서, 사람이 죽고 나서 이럴 줄 몰랐다. 우리가 이 생사의 문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공부하다 죽는 사람 많아요. 돈 다 벌었는데 끝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렇죠?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이 땅에 자기 의지로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나신 분이 없지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 이야기처럼 대단히 중요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또 사실이 그렇다면 여러분 잘난 척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우리가 잘난 줄을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거든요. 잘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잘나게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다, 지 작품 아니거든요. 재주가 좋다, 지 거 아니에요. 음악성이 대단하다, 자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후천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무 잘난 척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참 어려워져요.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겠습니까만은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철들어 이 사실을 좀 알게 될 때가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때론 사도 요한처럼 2000년 전에도 백수를 누릴 수는 있는데 아무나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는 120년을 청년처럼 살았죠. 비스가산 해발 한 700대는, 물론 거기 높은 지대니까 단숨에 올라가는, 그가 어느 날 살았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시체를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겠죠. 승천하지는 않았어요. 이렇처럼 생명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디자인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화가 미치면 거기까지. 여러분도 우리가 모두 보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나라 지금 제일 돈 많은 사람이 4년째 누워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 아들이 허덕이는데 유언도 못하고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 가정을 보면 저는 목회자라 그러는데 참 안 됐어요. 돈 많아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당신의 병을 고치려고 한국 최대의 종합병원을 세워도 거기에 특설해서 지금 4년째 못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지금 이제 아산병원이죠. 거기를 막 짓고, 저 왜 졌나 했더니 돌아가신 정주영 그 양반이 자기 부인이 아프니까 특실해, 내가 고쳐줄게.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또 좋은 의술로 퇴원할 때 내가 집사람 그랬어요. 야, 너 소방 잘 만난 줄 알았더니 픽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그게 상식이니까 저는 아주 좋게 들었어요. 저기 턱실에 정주영 씨 부인이 아직 못 나오고 있어. 몇 년 전인가에 보도해 보니까 거기서 운명해서 장례를 치렀지요.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동서독이 하나가 되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어느 독일의 어떤 수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정확히는. 자, 1989년은 인류 역사에다 대단히 중요한 해예요. 그 해에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를 잠깐 제주도에 들렸죠. 우리 노태우 대통령과 잠깐 만난 일이 있는데, 이분이 그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한 개방과 개혁을 단행하면서 동구권의 어마어마한 이 파장이 서방 세계 국경이 서서히 열릴 때입니다. 그 해 여름이죠. 89년 동독 주민들이 느슨해지니까 이웃나라의 국경을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합니다. 자, 이 서독 정부에서 서둘러 난민 수용소를 이제 안 설치할 수,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몰려오니까 곳곳에 설치했는데, 서베린 슈판다우 지역 공터에도 대규모 난민 수용소가 설치됐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늦은 밤이었어요. 당시 이 수용소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우리 한국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유학생 신분으로 서독 정부의 허락을 받아 그 수용소를 지킵니다. 알바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수용소 문을 열라고 어마어마하게 협박하면서, 근데 잘 버틴겼잖아요. 알바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권총을 꺼내더니 겨누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알바하다 총 맞을 이유는 없더래요. 있는 열쇠를 다 던져주고 출행하겠답니다. 일생에 그렇게 떼어보기는 처음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날 1989년 11월 9일 그날에 독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 공산당 대변인 퀸터 샤버브스키라는 사람이 기자 인터뷰를 하는데 여행 자유화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들어보니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여행을 자유화하겠다는 이 얘기를 읽어내려가다 한 기자가, 똑똑한 기자가,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행 도대체 언제부터 여행 자유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퀸토 사보브스키가 갑자기 당황하더니 이렇게 이제 자기 발표문을 이렇게 들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즉시 바로, 그러니까 이 기자가 급하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타전을 해버리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카카오톡 시대 아닙니까?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의 기자 인터뷰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이 뉴스를 접한 동독의 사람들이 몽땅 수십만 명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갑니다. 이 동독 주민 수만 명이 일시에 서베를린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본인이 있던 그 수용소에 몰려든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그때 키주길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민 수용소로 몰려왔는데 한마디로 황당한 독일 통일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무너진 사실을 다 쉬쉬하다가 10년 전 2008년에 미국의 한 신문사가 자세하게 이 보도를 보도할 때 한국 신문이 이것을 방송하게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헬무트 콜 수상이 뭘 하고 다 그렇게 우리가 물론 수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한마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황당한 독일 통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어떻습니까? 우리 좀 정확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함석헌 옹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해방은 도적같이 온 해방이다. 흔히 우리는 어때요? 사실 감리교 목사입니다만 이 독립운동의 본산지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감리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지나치진 않아요. 물론 타교단에 애썼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지금 1919년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황당무계한 이론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아시는 대로 1945년 8월 6일 일본이 미국 전폭기 B-29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온폭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폭격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일시에 인류 역사에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이 사실에 그만 일본 천황이 항복했잖아요. 일본 천황이 항복한 이 덕에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맞이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마어마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에 수백만 명이 사상자가 나는 유교가 터지잖아요. 다행히 1953년 7월 27일 휘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이 경계선을 65년 동안 지키는 사이에 전 세계에 유례없는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 3만 불의 개인 소득에 가까운 나라를 이룬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좀 슬픈 소식이 어제 접했어요. 1999년, 즉 IMF 이후에 130만 명이 실업률이 최고라네요. 이미 실업급여가 4조 넘고 6조까지 갈 거라네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일본도 호황, 미국도 호황, 일본에서 우리 청년들을 초빙합니다. 일자리 우리는 없는데. 전 기억을 해요. 2008년 이 강단에 제가 설교할 때 9월 중순이었죠. 세계 5대 투자 회사가 무너질 때, 리먼 브라더스 비롯해서 완전히 무너질 그때 우리나라는 잘 나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잘 나갈 때 우리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실업률에다가 이 가운데도 소상공인 자영업이 우리나라 570만 명이나 되는데 거의 다 무너져 갑니다. 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네, 아무도 기웃거리도 않네요. 소상공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치킨집하고 밥 팔아서 떠오르 빵집하고 그런 분들. 그러면 570만 명이 두 식구를 해도 1,000만이요. 네 식구라면 얼마예요? 이상한 흐름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 미국이 잘 나가면 우리도 잘 나가는 게 맞거든요. 여기까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흐름은 범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이 분명한 팩트를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렇다 해야 돼요. 사실이죠. 통일 독일이 이렇게 황당한 통일 돌국이 된 줄 저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지도자들이 잘해서 뭐 브란덴부르크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나라 해방이 어떻게 왔나요? 우리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건 죄라 그랬어요? 근데 왜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의 설교도 들으십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설교합니다. 내 말이, 단어와 흐름이 민수기 14장 28절에 40년 동안 광야에 고생하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실 이것은 안 좋은 표현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제 표현이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듣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범사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 곡해와 오해 속에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는 이처럼 저나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가 하나님의 범사이어야 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일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만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범사의 전부를 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급하니까 모두 잘 들어라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만, 이런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주 중요한 일은 다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또 고칠 수 없는, 아까도 뭐 제일 돈 많아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종합대학병원을 세웠는데 아직 못 나오시는 분, 고칠 수 없는 병들 많지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신 선물, 우리의 자식 하나 마음대로 할 부모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자녀는 부모의 언어도 참 중요한데, 자식을 감동 주는 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움직임입니다. 한마디로 삶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범사에 되어져 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범사가 심각할까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범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 이건 범사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틀리진 않는데, 범사는 이런 정도의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범사는 일상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합니다.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보다 먼저 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나는 네 범사의 길이다, 나는 네 범사의 진리다, 나는 네 범사의 생명이다. 왜? 언제 생명이 마감될지 모르고 운전하다가 사업하다가 뭐 유리창에 떨어져서 죽는 사장도 많더라고요. 이 범사에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산다고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까요? 왜 나는 길이라고 하셨을까? 길이 너무 많아요. 아는 길도 경험적으로 요즘 텔레비전에 좋은 강좌를 들어보면 아주 정말 대단한 강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길이 아닌 수없이 많은 길을 다니다가 지친 이 모습에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 세상이 힘들어, 너무 고달퍼, 어려워, 믿을 사람 없어. 어느 틈엔가 몸이 시원치 않아 병이 들고 죽을 것 같다, 이러지 않아요? 요즘 이런 분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 실업자들이 좋겠습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게 며칠이나 받겠어요? 570만의 소상공인들이 정말 좋아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길 없는 이 세대에 휘몰아치는 이 모습을 그분이 보시기 어떨까요? 갈 길 모르고 갈 길조차 없는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다 맞는데, 한마디로 갈 길이라는 게 뭐예요? 살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살 길이 힘든다는 것은 첫째로 살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살 길이 모른다는 것은 더 정확히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다. 아무리 길이 많아도요, 살 줄을 모르면 이게 살 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살 길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인생에 경험 많은 분, 머리가 좋고 어떤 통계를 잘 가지고 계신 분, 일리는 있어요. 우리의 살 길은 삶을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거 잘 못하시대요. 좀 여쭈면 됩니다. 여러분, 길 모를 때 정확하게 아는 분을 여쭐 때 너무 쉽지요? 길 아는 거 저도 많이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면 살 길은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살 길은 삶을 지으신 분께 여쭙지 않아서 우리가 답이 없는 것이지. 혹시 혹자는 여쭙는데요, 그리고 하신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길 물어도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안 얘기 안 해서요.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그분께 인격적으로 해도 가르쳐줄 말뚝인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예와 뭘 갖추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셔야죠. 우리가 거부하는 걸 그분이 더 잘 알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이 사실만 확실하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번뇌를 받음이 없다. 고쳐주십시오. 자녀에게 떡을 주에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요 정도는 돼야지요. 그렇게 계속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시다가 돌변하시네요. 아주 순간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과 함께 그 딸이 즉시 일어났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설교 듣다가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시대요. 설교 듣다가 쳤다 그러고 설교로 칠 수는 없어요. 주먹으로 쳐야죠. 설교에 걸렸다 그러고, 설교가 칼쿨입니까? 설교는 걸리는 일이 없어요. 듣기 싫어서 그렇고 곡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잘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설교를 좀 컴플레인 하고 싶으면 죄송한데, 저희 아들은 신학만 만 14년 공부했습니다. 학부 4년, 대학원 2년, 보스턴에서 한 7년, BC에서 보스턴 칼리지가 미국 10대 대학 중에 거기서도 한 3년 공부하고, 그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RPI에서 또 음향공학을 설계를 또 2년 공부하고, 그 덕분에도 라이센스도, 그 덕분에 한국의 최고의 또 음향 설계가 지금 바쁘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표현하는 중에는 한 10년 동안 고민한 단어도 참 많아요.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살 길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 길을 몰라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 길은 왜 살 길이 힘들까? 한마디로 살 줄을 몰라서 그래요. 살 줄을 몰라서. 이 살 줄을 모른다는 것은요,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길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길을 살 줄을 모른다는 것은 살 줄을 모르고 살 길을 산다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살 길은 정확하게 삶을 지으신 분이 그 길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길을 모르면서도 묻지도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뜻밖의 살 길처럼 쉬운 길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에요. 모르면 죽을 맛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것은 한번 길이요 하신 그분께 정말 액면 그대로 신뢰하고 한번 따라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전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정말 한번 이 트러스트, 이 맡겨본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온전히 그냥 살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 이 살 길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서 힘든 게 사실이에요. 언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거 하세요. 곧 병들고 성인병 들고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살아가는 길은 그래요. 그러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모르면 찾아가면 힘들지만 가르쳐줘서 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헤아리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살아가려고 하면 돈도 감춰야 되고 11조도 떼어먹어야 되고, 어때요? 요거 저거 와서 집도 사는데 어느 날 집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해서 뭐 했는데 그만, 나는 보이스피싱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당하는 줄 몰랐어. 근데 사람도 보이스피싱 하죠. 믿을 만한 친구가 와서 투자하자. 다 될 것 같아요. 원래 사기꾼들은 완벽합니다. 가짜여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귀가 얇아지면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게 달라. 우리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작품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내 자식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내가 쓰러져 있는데. 이게 우리 실상 아닙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현실인데. 그 나머지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이 살 길이라는 게 이게 최고의 명예, 최고의 재물, 최고의 위상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행복한 분은 오늘 예배 마치는 꼭 여쭤보세요. 정말 행복하냐고. 제가 수십 년간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해요. 어느 날 조용히 남편을 만나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 부인을 행복하기 위해 속이 푹푹 썩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을 잘 만나던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을 잘 만나서 남편이 행복한 줄 알고 부인을 만나 상담을 해보니까 이미 우울증 심각한 중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여, 남편을 몰라 서럽어서. 부인이 잘해준대. 한 번도 잘해주는 부인에게 잘해준 경우가 없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씁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잘 만난 자식이 있을까요? 자식 잘 만난 부모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지난 철학기도 시간에 이제 어느 틈인가 저희 자녀가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 이런 표현해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야구공 마당에서 한번 던져주지 못해서 그게 평생의 아픔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얘기할 때 사과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마당에서
아버님이 신방과 목회를 바빠서 내게 야구공을 한번 던져주고 받지 못했을 그때 똑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마당에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두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면 일기를,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 검사하잖아요. 부모들이 일기를 보는데 내가 논에서 놀다 마당에 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만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상한 쪽으로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이 내게 한 번도 야구공을 던지고 주고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내게 그 시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동안 유학하면서 공부하게 된 그 배경을 간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지내놓고 보면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살 줄을 모르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먹을 줄 모르는 음식 먹는 이 고역 아닙니까? 살 줄을 모르는 인생 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살아가지 마시고요, 살아가게 하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뭐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사실 그분에 떠밀려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은혜에 떠밀려 말합니다. 은혜에 떠밀려서 자녀에게 표현합니다. 은혜에 떠밀려 사업합니다. 은혜에 떠밀려서 기도합니다. 저 보면 어때요? 고난을 늘 강조하고 아픔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 설교에 고난이라는 두 자를 들어보기 힘드실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픔이 없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살 길을 모르니 삶이 힘들고, 우리가 지금도 이 여기에 오해와 곡해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지. 여러분, 왜 살 길이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살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말하지 않아요. 아세요? 살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금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삶이 기쁘고 즐거운데 갈 길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어느 곳이든 밤이든 낮이든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어느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살길입니다. 차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저는 1, 2년이고 쉬게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사업이 너무 내가 하다 안 되면 잠깐 더 망하기 전에 조금 멈추어서, 무슨 얘기일까?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어렵고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을 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목표를 세워 억지로 이뤘지만 삶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이거는 고통이에요. 정리해보자고요. 지금도 살 길이 막막한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은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그럼 참된 살 길이 뭘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언어를 들으신 하나님의 준비한 살 길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입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들어본 일 있으세요? 전 있어요. 목회라는 게 풀 수 없는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몇만 명이든 똑같습니다. 사람의 속내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본인만 몰라요. 잘하는 줄 아는데
이로 인해서 상대가 어려워지고 조직이 어려워지고 흐름들이 어려워지니 똑같을 것입니다. 3년의 공생에 제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듯이 한 게 뭐 있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한 게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결정적인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없지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3년의 이 제자 훈련이 똑바로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예언했고 또 얘기했고 또 얘기했고 인자가 달려 뭐 요나 얘기도 했고 뭐 계속 했는데 귀가 막힌 건지 눈을 닫은 건지 진짜 결정적인 것이 같이 밤에 기도해 놓고도 전부 주랭랑이에요. 이런 못된 제자들이 3년의 공생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의 그 기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 아실 텐데 오직하면 마채오의 만찬에 가장 사랑을 줬던 수제자 가룟 유다에게 찍어주면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목회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은 12명도 제일 추스리다 못하다가 목회 마감했다라는 어느 신학자가 이런 글도 쓴 일이 있는데 일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 꼬라지 하고 가룟 유다 봐라. 사도행전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가룟 유다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깊이 보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물론 그 자리를 마띠아를 제비 뽑아 채우긴 하지만 전후를 보게 되면 영ลึ게 고민하는 적이 있어요. 또 베드로 시원찮아 유다 배반에 그 12명 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빼면 뭐 남아요? 이게 목회예요. 한때 베스다 광야에 5,000명 장정이 모일 때 좋았잖아요. 정확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리고 즉시로 이제 재촉하사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죠.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과 함께 빨리 기도하러 가시면서 배 타고 보낸 것이 바로 사밤사경이 무리를 걸어오실 그 지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면 먹으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틈에 도망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해먹을 게 없어. 예수님이 여기 임금에 잡수겠습니까? 해먹을 게 없어서 얼른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하시려고 온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얘기할 거 없지요. 뭐. 만왕의 왕한테 그까지 팔레스타인에 그까지 로마 총직 어림도 없지. 로마 황제가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맛보면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을 맛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오늘도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우리 청년부에게도 결혼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100% 불행합니다. 이유는 불행한 내가 너희를 만나서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모르는 너를 불행한 내가 너에게 불행 더하기 불행하니면 다행이죠. 설령 행복한 대상이 온다 할지라도 불행한 내가 행복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모든 결혼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르는 거죠. 무지합니다. 그럼 결혼이 뭐냐?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이 또 하나의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하루를 살다 인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진데 그 비밀이 크도다.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벌 좋고 문벌 좋고 돈 많으니까 너는 시집가. 고생 쭉 돌아가다 병 만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정주현 부인 얘기했겠습니다만 왜 병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얘기 안 해도 여인들은 잘 알지요. 정주영 씨 여성 평력은 뭐 전 세계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 줄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설교만 할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설교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장
가장 행복한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는 1000년을 살아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더욱 행복한 하루를 살다가 그 컨셉으로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을 냉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족합니다. 혹 바울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행여 채울 만한 숙제가 있다면 이것도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아주 멋있는 참 아름다운 생이었다. 왜? 스데반이요 설교 사도행전 7장 딱 하고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죽여 없애는 원성 가운데에도 전혀 그들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모든 것이 스데반 설교에 은혜 받은 신학을 넘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그 현장에 죽이 없을 때 주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던진 설교에 사도 바울의 서신과 바울의 신학 사상을 보면 다 스데반 설교에 담겨요. 참 스데반은 위대한 분이에요.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스데반이 바울의 스승인 것을 발견해요. 모든 영적 영향력을 스데반에게 다 받습니다. 구약의 해석에 논 아브라함의 복의 문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스데반이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말이 돼요? 돌무더기 속에서 전화로 아이고 너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저들이 죄를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 때문에 그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무슨 게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감동받으셔서 벌떡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엉뚱한 걸 가지고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니까 엉뚱한 기쁨이, 엉뚱한 즐거움을 가지고 자꾸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하는 특히 저에게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지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도 저는 나누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함께 이 흐름 속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아시나 하듯이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냥 즐거고 기쁜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금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하긴 뭐래요? 그만하면 됐죠. 그만큼만 일 저질러 놨으면 됐지. 기쁨이 뭘까요? 이 기쁨은 주님이 그렇도록 제자들에게 명했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 문제, 평안은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수반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평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사람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아주 잘 표현된 게 있죠. 이 care라는 단어를 이렇게 했죠. I don't care. 더 이상 케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문화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I don't care.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다고 I don't care, I don't care.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할 분을 관계하면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은 즐겁고 기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가정법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근거가 아주 미약해요. 조건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조건이 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도 얼마나 똑똑한 척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는 척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후로 범사를 주도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준비를 말합니다. 이 준비는 이 오늘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준비이시기도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지금 감옥 안 가게 다행이에요. 될성싶지요. 하나님은 안 될성 싶은데 됩니다. 기도 쉬는 제가 그렇듯이 지금도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쭈세요. 답이 없다. 또 여쭈세요. 또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쭙자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뭐 이런 게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개보다 더한 납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목숨이다. 주님이 이렇게 변덕적인 건 좀 몰랐어요. 이리보고서 연구에도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닌데, 이거구나, 이 사실이구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요즘 없어졌지요. 뭐 간첩이 하도 많으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요즘 간첩이 잡았다는 말이 없어서 그냥 다 광명인가 봐요. 오늘이라도 이실 짓고 합시다. 늦기 전에, 재산 다 날아가기 전에, 건강 다 손상당하기 전에, 자녀가 더 어렵기 전에.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만 자녀는 100% 부모예요. 아이가 병들어도 부모예요. 아이가 공부 못해도 부모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부모예요. 자폐증도 부모예요. 제가 자폐증 걸린 많은 어머니들을 상담하면서 하나같이 고침받을 때가 언제? 엄마다, 네 문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트라우마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이미 정신질환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한 트라우마가 뭐예요? 웃기는 명예예요. 우울증이 시작하거든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뭘?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 트라우마를 걸린다면 스테반만 하겠어요? 바울만 하겠어요? 얼마나 멋떨어지게 이 모든 내면의 세계를 정리해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안 합니다. 안 해. 지금 이렇게 설교들 축도받고도 나가서 또 문자 보고 똑똑하고 그래. 이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1시간 반이라도 좀 우리 스마트폰 꺼놓자고요. 1시간 반이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로, 오늘 하나님이 범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고 돈도 벌었고 집도 장만했고 일도 잘 된 것 같은데 자식이 걸립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립니다. 행여나 이런 분이 계시거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큰 일 터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때로는 주님을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주신 첫사랑을 모두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범사가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범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